그냥 학문적인 그런 차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 차원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쉽게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의 핵심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핵심이 마하 부분에 있습니다. 마하 부분이에요. 핵심이.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반야심경의 그 핵심 부분이 바로 이 마의 뜻을 이해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다 그래요. 근데 그 지혜는 건해, 마른 지혜다 이렇게 그래요. 마른 지혜는, 마른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열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이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열반에는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참지혜로만 바로 열반에 들 수가 있는데, 참지혜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착 깨달으면은 이 소식을 그대로 알게끔 돼 있어요. 깨달으면은 이 마의 도리를. 그래서 이 도리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뭐 빠르다, 높다, 뭐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실상은 그 핵심이 심경입니다. 심경, 마음 심자. 길경제, 하나의 마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얘기인데, 깨달아서 비춰보면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심이라는 것이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놓고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다음 문장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도리를 우리가 하나의 우주 그 실상의 하나의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부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부처님이다. 또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바로 우리는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의 우주의 그 근본 실상 하나의 마음자리를, 그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으면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마음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을 못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은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모양이 없다고, 아주 없다고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중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중도.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작은 알갱이라도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비춰봐서 무슨 알갱이라도 뭐가 비쳐야지 그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학, 어떤 첨단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 수가 없다. 그 현대 물리학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인슈타인. 그분들 결론은 뭐냐면은 그 모든 물질의 본질을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결론은 상대성 원리라는 걸 결정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은 알 수가 없다.
등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본질을 알려고 해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 소립자에서 그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위치나 운동량을 도저히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질로 보이기도 하고 또 에너지기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린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게 에너지인지 물질인지 현대 물리학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도리를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 우주의 하나의 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분도 그 모든 물질의 본질을 규명을 못한 상태에서 일본의 불교 학자를 만나서 이 반야신경의 강의를 들으면서 귀가 열려버렸어요. 모든 궁금한 부분이 이 반야신경 속에 다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말로 독경을 했지만은 삼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 그 불교학자를 통해서 단주를 하나 받아들어. 아인슈타인. 그걸 가지고 계속 그 단주를 굴리면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과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지금은 세계적인 석학들도 이 반야신경을 사실은 그분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는데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요, 현재. 그래서 이 마의 도리를 우리는 스님들 지금도 결제기간인데 한번 해제를 한 데도 있고 7월 15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결제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오직 이 하나의 마음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놈, 그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신을 믿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 모두 행불행은 다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행불행이라는 것은. 다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행불행을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마음이 행불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누가 행불행을 관여하는 분은 없어. 그런 분은 절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무조건 가서 빌어서 지금 그거 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불교 신도가 갑작스럽게 막 감수하는 그 영향이 일찍이 어린아이들 포교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한테 불교를 전하고 싶어도 야, 내가 가서 부모님이 절을 가니까 궁금할 수도 있어요. 자녀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너희들 잘 지라고 한다 이게요. 부모님들은.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서울대학교 다니는 분 학생 가운데는 부모가 종교가 없는 분도 많아요. 종교를 가져서 어떤 신한테 매달렸다고 해가지고 합격 안 되려면 합격되고 그런 건 없어. 절대 그런 건 없다 이게요. 관세음을 찾으면 관세음부님이 저 어디서 날라와서 그 소리 듣고 도와준다고? 눈 감고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그런 분이 나타나면 기절 초풍을 합니다. 뒤로 벌러덩 넘어지지. 그런 법은 절대 없다니까. 바로 이 하나의 마음자리를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데 자비로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자리를 관세음보살
자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모셔지게 되면은 각 사찰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전각마다 주로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을 왼쪽에 모시고 부처님의 기준에서, 그리고 행을 뜻하는 대세지보살님을 주로 오른쪽에 모십니다. 뭘 뜻하냐? 부처님은 자비와 행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정하는 건 아니야. 바로 여러분들의 본래 마음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 자리를 다양한 이름을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은 본래 없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어떤 이름도 그냥 이름을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본래 하나의 마음자리에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름도 그다음 붙일 수가 없어. 그것이 불교예요. 왜 부처님이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리를 모르면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은 사실 시간성, 공간성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나라는 상태의 육신 구조도 수십조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세포의 하나의 수명이 28이야.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 그 세포들이 뚱뚱해지기도 하고 말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살찌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포들이 기름진 걸 먹어놓으면 이 세포들이 뚱뚱해져. 몸이 불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포 하나 속에도 수십조의 원자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십조의 원자의 생명이. 그러면 다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 몸은 1초 전과 1초 후에 같지를 않은 거예요, 사실은. 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물질로서 존재하는 이 삼라만상 역시 1초 전과 1초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을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단단한 물질이에요. 단단하기 때문에 돌도 잘 잘라지고 쇠도 막 잘라내잖아.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도요, 전자현명에 의하면 만배 학대경이야. 이게 우리 경호차장을 보면 만배로 커져. 눈알이 만배로 커지는 거예요. 전자현명에 다이아몬드 딱 비춰보면은 놀랍게도 탄수화물이라는 물질이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빠른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단한 물질이에요. 이게 진동가 느리면, 진동수가 느리면은 물렁해져. 사람도 약 바르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을 좀 야무지다 그러잖아요. 늘어 터진 사람들을 물탱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 육신을 비롯해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물질의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하는 게 아니다. 그냥 파동수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행이다, 고해다 이런 말은 이들을 모르면은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사실하게 생각을 해요. 욕심을 부려. 본래 여러분들 마음 바탕자리는 깨닫게 되면 우주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커요. 우주는 무한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크기는 우리가 하려면 파악을 못해요. 그 마음자리 본래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은 어떤 것도 거기에 채우질 못해. 마음이 바탕이 원래 그렇게 큰 그릇이에요, 우리가요. 그렇게 큰 그릇인데
욕심을 거기다 채우려고 욕심 부리면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도 절대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본래 바탕자리가 그 크기 때문에. 그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 보니까 진짜 나는 마음인데 그 마음 물질이 아니야. 그래서 그 마음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내고 알게 되면은 눈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거지. 그 집착을 하지 않았을 때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집착하면 욕심 부리면 고통이야. 내 것은 절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임시 지금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건 관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리를 깨달아야만이 그 도리를 바탕으로 그걸 아는 것을 지혜다. 그 지혜를 통해서 밀다를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밀다를 이룬다. 깨달음을 이룬다. 열반을 이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신경이야. 오직 하나의 마음의 도리를 일러준 것이 반야신경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지금 못 알아듣잖아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시죠? 그래서 다시 그 마의 본래 참뜻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거기에 사리부라는 그 제자를 등장시켜서 설명을 다시 시작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리자는 사실은 누구냐? 사리불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본래 마음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본래 마음자리. 그게 사리야, 사리. 진사리. 여러분들의 마음은 본래 여기도 나오지만은 죽으라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불생불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걸 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과 육신, 마음과 육신을 우리는 구족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또 분별하남을 끌어주기 위해서 다시 그 부분을 색이라는 표현을 썼고 공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둘이 아니다는 걸 설명을 해요. 자, 교재를 보셔요. 관자재보살이 이렇게 나오죠. 관자재보살은 누구냐? 이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암경 방등경에는 이 관자재보살이 등장하지 않아. 등장하지 않아서 지금 이 암방등에 20년 동안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는 관세음보살은 절대 등장을 하지 않아. 예? 그 관세음보살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석가모니.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심반야바람일 다시 깊은 반야매를 행할 때 도를 깨닫기 위해서 생사문제,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에 그 얘기예요. 행심반야바람일 다시 그랬어요. 여기서 심자는 깊다는 말은 어디 그냥 땅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 우리는 그 마음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 입증을 못해. 오직 그것은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 몸에서 깨달아야지 알아. 그래서 그 마음자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에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랬어요. 반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지금 재가나 출가나 목적은 바라와 밀다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우주의 본래는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이름과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우주 근본 그 실상이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옛날에 성철 스님이 뭐 글씨를 써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싹 그려줘. 예? 진리를 표현한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라고 그래요. 우주의 근본은 하나의 마음으로 된 자리를 어떤 표현으로 할 수가 없는데 부득이 표현했을 때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러고 여기다가 성철 해줘. 낯가리 없어. 그 양반은. 낯가리 안 썼어요. 이름만 성철이라고 써. 이것이 바로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라는 얘기야. 하나 가운데 중 하나 가운데가 일체다. 일체. 그 하나의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이름과 모양으로 이 우주 삼라만상에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어요. 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여기 피아노도 그렇고, 이거 피아노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겠죠? 예? 여기 선풍기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마음에 의해서 행불행 겪는 일도, 불행을 겪는 것도, 지금 당장은 내가 분명히 잘못된 게 있는데 남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금생을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는 한 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생에도 삶이 수없는 삶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자식도요, 지금 이렇게 남편이나 부인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그 많은 여자 가운데, 그 많은 남자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냐, 이기지. 연애 든 사람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가 있어. 예? 살아보니까 별것도 아니거든요. 왜? 가짜니까, 다 가짜니까. 가짜니까 아까 말씀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대상을 살아도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 원래가 그래. 그래도 원래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그렇게 예쁘던 남편은 어느 날 그렇게 미워질 수가 있어. 그러다가 또 예뻐지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면서 부부로 인연으로 살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살았다 갈 수는 없어. 우리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대를 속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거짓말. 그래서 내가 상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내가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예쁘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많잖아.
안 그래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왠지 처음 뵙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의지하고 싶은 사람, 편안한 상대가 있잖아요. 이것이 과거생의 잠재의식이 있어. 살아온 인연이 있어, 인연이. 근데 그 인연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좋은 인연은 그냥 따뜻하게 느껴지고 악연은 그냥 싫어. 친절을 한테 베푸는 것까지도 싫어. 악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그 자식이 과거생의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금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급하게. 그럼 뭐 친구한테 돈을 이렇게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득이 한 사정에도 못 갚았어. 해결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가 죽었어. 빌린 걸 못 갚고 죽었다 이게요. 그거 해결된 거예요? 절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빌렸으면 못 갚은 그 상대가 죽어서 내 자식으로도 태어날 수가 있어요.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그 자식은 계속 부모한테 요구를 합니다. 계속 돈 요구를 해. 반대로 내가 돈을 빌려준 못 받았어. 그분이 나한테 내 자식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자식은요, 그걸 갚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돈을 줘도 안 받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전생에 빚이 있어가지고 많은 걸 배우지 않았어도 그걸 전생에 잠재의식이 남아가지고 큰 애를 갚으려고, 예? 실혼들이 들어가면서도 그 부모의 뜻을 따라. 근데 빚을 전생에 내가 빌려서는 못 갚아서 자식으로 온 놈은 절대 효도 안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요구한 대로 다 가르쳐야 돼. 땅 팔아가면서. 절대 효도 안 합니다. 인과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반드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 부분은 현대물리학에서는 카오스 이론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있죠? 선풍기 바람에 어떻게 시원해요? 시원하시죠? 근데 지금 시원하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저기서 지금 돌아가는 그 에너지에서 바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바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 바람들이 바람길에도 모아져가지고 태풍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 웃는 게 아니라 놀래.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카오스라는 사람이 나비가 비행을 할 때 나비가 날으면서 얼마나 그 에너지가 발생되겠어요? 예? 나비가 날아갈 때 미미한 파동이 생기는데 그 파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져서 태풍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전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 지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하루 돌아가면 하루야. 하루 돌아가면 하루.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냐면 1초에 37km라는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딱하면 총알보다 빨리 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주변의 에너지들이 같이 따라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면서 만들어진 그 원심력에서 에너지가 발생되는 곳이 미치는 곳까지를 대기권이라는 거예요. 대기권.
대기권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 대기권까지는. 그 지구에 미치지 못하는 석중권에 올라가면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거기는. 거기까지 올라가면 미아가 돼버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염시키는,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자 저 역시도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를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안 타고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해. 그래. 지금 덥다고 에어컨 틀지, 뭐, 지금 오염 물, 매일같이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런 오염된 물질을 절대로 대기권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시킨 건 다시 우리가 다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어떤 가지 돌아가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돌아가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에너지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체내 혈관이 10만 킬로 되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혈관이 도는지 아시죠? 우리 간호사님이 이렇게 잘 아시겠지? 예? 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체내에서도 지금. 그 모든 것은 이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눈에 안 보이지 않았지. 이것도 우리가 죽은 생명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대로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탕은. 그래서 하나 가운데 아까 하나의 마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얘기했을 때는 우주의 근본 하나의 마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 가운데에서 일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없어. 일체. 그걸 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거 가운데에 그거 역시도 뿌리를 내려가면은 이 하나의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의 자리. 이걸 여기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하나의 도리를 깨닫고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의 그 본래 뜻을 깨닫고자 수행을 할 때에, 그 얘기예요. 수행을 할 때에 조견 오혼계공이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오온은 색수상행식을 얘기를 해요.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네 가지 그 원소와, 여기서는 색을, 물질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수상행식은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작용. 색은 여러분들 무슨 빨간색, 노란색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뜻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질. 이 물질과 마음작용이 5가지가 모아짐으로 인해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이것이 공이다고 얘기를 한 것은 공하다, 텅텅 볐다, 물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5가지가 실은 물질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수상행식은 뭘 뜻하는 거냐? 마음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음에서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라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던질 겁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졸다가 분필 맞은 분 없어요? 졸면은 바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집어 던지려고 해서 던지면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양반이 이걸 던지려고 하는구나. 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해요. 받아들이는 거. 상대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상자가 생각상자예요. 생각한다는 거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나한테 이걸 던지려고 하는구나. 생각한다, 이게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거 던졌으면은 피해야 될 거예요. 행동을 해요, 행동을. 뭐 이렇게 피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뭘 어떻게든 피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고 맞지 않았을 때는 그때 아는 걸 시기라고 그래. 내가 잘 피했구나. 이것은 귀를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음식을 이불을 통해서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먼저 그 식당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시켰다 이게요. 음식이 쫙 나오면은 이 사람 눈에 가는 게 하나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저게 좀 맛있게 보인다. 그러면 그쪽으로 내가 눈을 이렇게 눈을 통해 이렇게 음식을 봤어요. 저게 맛있겠구나. 맛있겠구나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맛있겠구나. 그러고 수저로다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맛을 보려고 하는 게 행이에요. 행.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 거.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으면 맛있구나. 아는 걸 시기라고 그래요. 소리를 들어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에서 몸이 안 좋아서 근데 같은 병실에 다양한 종교 생활 가진 분들이 한 병실에 입원을 했어. 근데 다른 종교들이 문병을 와서 거기에 뭐 노래를 막 불러. 근데 굉장히 거슬러. 내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소리가 일단 들려오니까. 듣는 것이 그게 바로 여기서 수예요, 수.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으면서, 무슨 내가 싫어하는 노래인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피하려고 하는 것이 행위고, 피해서 내가 저 소리를 안 듣고 밖에 나가 있을 때를 그걸 아는 걸 시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5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안입이 설신. 안입을 설신을 5가지 기관이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고, 마음이 귀를 통해 소리를 듣고, 마음이 코를 통해 냄새를 맡고, 마음이 혀를 통해서 또 맛을 느끼고, 몸을 통해서 또 덥다 춥다는 걸 느끼잖아요. 이런 작용들이 다 실체가 없다 이게요. 우리는 이렇게 반복된 삶을 수없이 살아왔는데도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지금까지 뭐 한 40, 50, 60년 다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온 거 되돌아보니까 어때요? 뻥이지 뭐 다 뻥.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밤에 꿈을 꿀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속에서 꿈을 꿀 때 어떤 경계에 끄달려서 막 상대가 나를 막 해치고자 달려들면 도망가야잖아요. 그때 긴박한 사회잖아요. 누가 뒤에 막 바싹 따라오는데 죽으라고 도망가지. 최선을 다해서. 그때 눈을 딱 떠서 그때 어때요 여러분들? 다행이구나. 지금도 우리도 뭔가 알게 모르게 쫓기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뭔가 하나에 어땠든 간에 크고 작든 간에 쫓기는 일들은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는 사람마다 크고 작지만은 다 마음에 상처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세월을 흘려서 들어보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봤던 건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꿈속에서 본 것은 여러분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꿈속에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깨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듯이 현실도 아까 말씀 이거 다 텅텅 빈 존재를 상대로 우리가 있다 없다 집착을 해서 살아가거든요. 사실이 아닌 존재를 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우리는 아등바등 혹시나 하고 살고 있지만은 역시나다 그런 얘기, 역시. 내 육신 모든 존재가 사실이 아는 존재를 상대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끔찍에서 꿈을 꾸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끔찍에서 봤던 것이 사실이 아니듯이 지금 현실에도 우리가 모든 대상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등바등. 그래서요, 인도나 저 인도 사람들 가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인도가 가장 종교가 많은 데예요. 다 보니 그 인도 종교는 인과를 전제로서 만들어진 종교라 이게 인도가 그렇습니다. 인도가 전부 다 인과를 전제해서 만들어진 종교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속이 터진답니다. 속이 터져. 택시를 불렀는데 1시간 있다 와도 걱정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자기가 천한 그 가문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데요. 절대 그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덕을 많이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가문에 태어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집안에 태어난 거지 누구를 얼마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급한 마음이 없어. 모든 걸 다 자기가 받아들여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방방을 뛰지. 그렇게 방방 뛰고 사는 사람하고 느긋하게 사는 사람하고 삶을 뒤돌아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00년 살 것 같아요? 앞으로는 100세 되더라는데 100세 돼가지고 뭐 요양병에 가서 누워있는 거 100세가 살면 뭐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이 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드리는 이 법 만나기가 백천만금 난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여러분들 자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장 급한 게 뭐냐?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부단히 가고 있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요. 그거 못 느끼시죠? 지금 분명히 각자 개개인들 목적지가 딱딱 정해져 있어.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부단히 잡는 사람도 없어요. 예? 내가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거기는 피할 수가 없어. 가는 거예요, 그냥. 잡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느끼셔야 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육신, 아무리 잘 먹이고 입힌다 하더라도 수만 번 들어 마셨던 내뱉지 못하면은 안녕이 안녕. 예?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각자 살아가면서 지은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주에 팍팍 찼거든요. 내가 지은 행위 업들이. 그놈을 짊어지고 찌르면 무거워. 끙끙거리고 그걸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다시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태어나고 보니까 그래서 태어나면 또 막 우는 거야. 그냥 아이고 또 이거 살아가 있으니까 괴롭다 이거 괴롭다. 그 본능적으로 잠재의식이 있어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다, 고통이다. 신라대 원효 스님이 그때 원효 스님 당대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파괴생이라고 해가지고. 후대에 이제 보살경지까지 오른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은 그 당대에서는 파괴생이라고 불렸던 거냐. 그래도 원래 워낙 인격이 훌륭하시니까 존경하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느 제가 볼 때가 어렵게 이제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 100일째 되는 날
스님을 좀 불러서 좀 그래도 좋은 기운이라도 받겠다 가지고 이제 100일 되는 날 이렇게 스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 두 네분이 아들을 그렇게 내보이면서 우리 아들 좀 보라고. 근데 웃고 말아. 웃고 그냥 말아. 그러니까 아, 스님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아이고, 앞으로 살아갈 일 생각하니 나도 걱정이 됩니다. 사는 게 힘들죠? 송양수님 전번에 재밌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요즘도 재밌어요? 예? 재밌다고 하시니까 천수를 누리세요. 그래서 도를 깨닫고자 정말로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를 닦을 때에 5가지 우리의 작용, 마음 작용, 이 물질이라는 것이 다 실체가 없다, 텅텅 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얘기야. 알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일체고이라지. 일체 고통을 그런 다음에 여였다. 5가지가 실체가 없는 걸 알고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 것도 네 것도 없는 걸 알아서 여러분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각자 여러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집안에 비상금 두고 있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도 없어집니다. 그건 이름이 그냥 내 것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 그래서 다시 그 사립을 여러분들 본래 마음자를 그래서 마음자를 얘기하는 게 사리자. 원래 사리불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리불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에요.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해서 후대에 이분을 지혜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저 사리자는 지혜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사리자하고 목련이라는 건 친구였어요. 원래 친구였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 스승 밑에는 자기를 포함해서 200명이 있었어요. 200명. 근데 200명을 이 사리불하고 목련존자가 교수 역할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인과를 가르치려 하는데 그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게 없어. 그냥 고행 위주로 수행을 하면은 그것이 고행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하고 사리불 둘이 사르는 우리는 각자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혹시 훌륭한 스승이 있게 되면은 그 스승을 찾아가서 수행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 제자 가운데 오비그 가운데 마등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마등. 이 마등이라는 제자분은 원래는 부처님을 출가했을 때 호위병인데 자세가 그냥 바로 걸을 때도 앞만 딱 보고 가. 옆에 이렇게 돌아보고 그런 게 없어요. 자세가 너무 바로. 그래서 목련존자가 뒤에 막 따라가서 혹시 어떤 스승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석가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공부를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무상하고 해서 그 무상함을 떨쳐버려야지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냐 이거죠? 듣지 못하는 얘기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련존자에게 찾아가서 야 어디에 지금 석가라는 분이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 그러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자. 찾아가서 부처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동안 듣지 못한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명이 제자라고 같이 함께 딱 그냥 가버려요. 부점 제자가 돼버려요. 그때 그 스승이 그 일로 인해가지고 합병이 생겨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렇죠. 200명의 제자를 한 번에 다 데리고 나가버리니. 그래서 그분의 사례불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본래 마음자리를 얘기한다. 이게 본래 마음자리. 본래 마음자리.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본래 갖추고는 있어. 지혜의 능력은 생사를 초월한 마음 본래 자리는 갇혀 있어, 당당히. 그래서 그 마음자리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지혜질 사립을 인도 히말라야서 여기 설명이 좀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사리자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사리자한테. 다시 말해 여러분들 본래 마음자리한테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예?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과 아까 색을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라고 그랬죠? 물질을 현대 물리학에서 분석해서 들어가고 보니까 물질이 아니더라 이게야. 예? 현대 물리학에서도. 근데 부처님은 바로 즉이라는 말 썼어요. 곧바로 색이 곧 물질이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눈을 감고 깍 집에 어디 비상금 든 거 딱 금방 지금 알아. 바로 알아. 그걸 곧 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서는 이 벽이고 고리고 하나도 안 걸려요. 걸리질 않습니다. 비유하자면은 물을 요즘은 얼음으로 빙수를 만들어내잖아요, 요즘은요. 그런 냉장고가 나오는가 봐요. 물을 냉동실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바로 뭐가 돼요? 얼음이 되죠? 그러면 얼음을 다시 꺼내서 따뜻하게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 물이 되죠? 그러면 얼음이 냉동에 들어가니까, 물이 냉동에 들어가니까 얼음이 됐어. 그 얼음을 다시 끄집어내서 따뜻한 데 넣으니까 다시 물이 됐어. 그러면 얼음과 물은 뭐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예?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얼음이 곧 물이고 물이 곧 얼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죠? 마음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마음이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수십 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십 조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또 수십 조의 원자 생명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분석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 건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분석해서 보니까 현대 물리학에서도 에너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그걸 공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실체가 없다 이거지. 텅텅 비었다. 모양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물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물질이다. 물이 곧 얼음이고 얼음이 곧 물이다. 그 뜻과 똑같은 거예요. 소기에 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과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물리학도들은요, 설명하면은 바로 막 시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벌써 한 10년쯤 넘었죠.
서울대학교 이제 불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 법대 출신도 있고 또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 불교 동아리였는데 근데 자기들끼리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좌선도 하고 참선도 이렇게 하면 경도 읽고 그랬는데 항상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서적을 스님들이 쓰신 서적들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도 뭐가 마음이 와닿잖아요. 근데 그때에 부산의 그 한 거사님인데 출가를 하지 않고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을 그 동아리에서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아,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그 스승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 책을 쓰신 분한테. 달려갔는데 거기에는 막 그 사법고시 패스한 분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수학의 천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그 거사님의 강의를 딱 듣니까 이 학생들이 그 환희심을 막 일으키더라는 거죠. 8시간을 모여가지고 같이 계속 토론했답니다. 그 길로 부모한테도 부모님한테 한마디 말 없이 그냥 각자 자기 인연 따라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각자 출가를 해버렸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거사가 하신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걸 이렇게 일반인들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이 학생들은 그렇게 쉽게 알아듣냐 이거죠. 저도 그걸 느껴요,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혼자 떠들어봤자 헛소리고. 그러니까 색불이건 공불이 이 부분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도 8시 25분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또 색즉 시건 공즉 시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또 색이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색불이건 공불이다. 예. 색이 곧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곧 물질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그래서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얼음이 곧 물이고 물이 곧 얼음이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마음이다. 자, 여러분들, 이 공간에 우리는 텅 볐다 얘기를 하죠. 텅 볐다고 생각하세요? 이 공간이. 그러면요. 여기는 온갖 산소 생명체도 꽉 차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나면은 그 빈병이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는 공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빈 거예요? 빈 게 아닙니다. 지금 진공 처리를 이제 하기도 하지만은 이 공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생명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생명체. 그래서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 공간의 생명체들이 여러분들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과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파리도 태어날 수도 있고 모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민물도 본능적으로 우리처럼 죽음을 싫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민물도. 현명으로 비춰지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 그 꿈틀거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절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원래 마음처럼. 비록 각자 업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몸을 뒤집어 썼냐에 따라서 그 행동들이 달라질 뿐이지 원래 생명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사람의 몸을 받았으니까 사람의 얘기를 하지만은 강아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큰 힘을 자벌레도 이렇게 기어가는 자벌레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은 다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질과 그 마음은 둘이 아닌 것이다. 하나로 보는 거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아까 네 가지 마음 작용 얘기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통해서 또 알고 또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알고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알고 혀를 통해서 맛을 느끼고 알고 몸을 통해서 덥다 시원하다 춥다는 거 알고 이런 작용들을 또한 역부여시 또한 마찬가지다. 실체가 없다. 그 역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게요. 그렇게 우리 마음작용은 잠시도 멈춰있지 않습니다. 생멸이멸이라고 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운행을 해요. 생각하고 그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또 바뀌어서 그 처음에 생각했던 게 없어졌다가 또 다른 생각을 또 일으키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성주기공이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서 역시 한 번 이뤄진 것은 그 이뤄진 순간부터 서서히 머물면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귀. 주와 귀는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나중에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모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이 건물도 얼마나 갈까요? 한 1억 년 갈까? 1억 년. 갈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물질은 영원성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마음. 여러분들 마음은 어머니 태중에서 낳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음 바탕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은 분들도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니까 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본래는. 이렇게 물질과 마음 작용 역시 실체가 없다. 그 뜻입니다. 사리자여 시제법공상 모든 것은 다 공한데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은 불생불멸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없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마음 바탕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태중에서 낳은 순간 그때부터 그 마음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몸에 따라서 생각이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접하면서 생각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지 마음 바탕자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물질의 본질은 다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닌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지금 못해서 그렇지 수억 곱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나 죽었다 수없이 거듭했는데 기억을 지금 하나도 못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는 거 두렵죠?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웃을 때, 돌아가실 때 할 말 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옛날에 그 만공스님이 일제강점기 때에 큰 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생전에 도를 깨친 이후에는 검은 고를 잘 탔어요. 신도들 법회 때 먼저 검은 고를 들고 싹 한번 검은 고를 타. 그럼 뭐라, 내가 전생에 기생이었다. 전생 기생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걸 사바사바도 잘했고, 예. 굉장히 그 어른은 그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인들이 일본의 그 지금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총 관리를 했던 분이죠. 그 스님들 그때 당시에 남북 통틀어서 31 본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산이 좋다고 해가지고 도인들이 많이 나온다고 명산을 다 혀를 끊어놨어요. 지금도 명산마다 말뚝을, 쇠말뚝을 다 박아놨다고 합니다. 그 명을 끊어놓은. 그래서 한국에는 도인 스님들이 많이 나온다. 더 이상 도인 스님이 나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본사 주지를 하면 무조건 결혼을 했어요. 장가를. 그때 태어난 저도 장가를 가는 건데. 그때는 무조건 다 장가를 가야 했어요. 예? 아이고,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도인들을 더 이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지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결혼을 강제로 시켜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수석사에, 아니 마국사에는 그때 당시에 대처승이 거기에 주지를 하고 있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임시로, 갑자기 그 스님 잊어먹었어. 뭐라고 저거 뭐? 그 스님 저기 석사의 그 조실스님. 예? 아니 그 밑에. 아니 원담스님 스승.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검은 거 잘 탔다는 분. 만공스님. 생각이 안 나. 근데 만공스님이 거기를 주지를 하게 된 거예요. 마국사에. 근데 그때 마침 그 총독이 30일 본산을 주지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만공스님이 그 상을 한번 탁 내리치면서 그 총독 보고 가르치면서 당신은 지옥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옥을 면치 못할 거랬어요. 이 수행승들을 강제로 파괴시킨 그 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거니까 발발 떨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거기서 목숨이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총독을 가리키면서 당신은 죽어서 분명히 지옥에 갈 것이다. 대단한 분이었죠. 그분이 열반을 들으실 때 그 상자 보고 시자 보고 좀 물을 좀 따뜻하게 물을 좀 데워놓거라. 그러고서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서는 벌거벗은 몸으로 거울을 갖다 놔거라 그러네. 거울을 앞에. 거울을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너하고는 이제 헤어질 때가 됐구나. 그러게 바로 당신 방에 들어가서 열반을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지게 갔습니까? 그러니까 만공스님은 도인이기 때문에 육신을 껍데기로 먹었던 거예요. 껍데기.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이야, 집. 예? 그러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신 거라니까요. 마음이 지금 여기서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면 송장이야. 눈도 있고 귀가 다 붙어 있는데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이 껍데기예요, 육신은. 불교장려법이 뭐예요? 화장법이잖아. 껍데기니까 그냥
깨끗하게 태워 처리하자 이거지. 근데 그 마음 바탕은 절대로 몸에서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집착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극락적으로 쫙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물질이 몸뚱아리가 나다 이거는 잘 먹이고 입히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업이 무거워서 그거까지 짊어지고 다녀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걸 짐을 질려니까 업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갈 것도 모르지. 그래 떠들어다니다가 그 짐승들을 이렇게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깨구리가 막 울잖아요. 걔들은 노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운다고 얘기잖아요. 걔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느껴진답니다. 신나게 막 거기서 어울다가는 깨구리 새끼로 태어난대. 개구리 새끼로.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지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냐에 따라서 수행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아예 못할 수도 있고 더 나쁜 세계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생에 우리가 부처님도 만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반야심경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인연은 아니에요. 수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속으로 그냥 관세음보살 아니면 짧게 가는 이렇게 하면서 자도록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한테 바라지는 마세요. 자식한테도 바라지 말고 그 누구한테도 내가 어떤 걸 했다 하더라도 바라지는 마세요.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되면 반드시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절대로 바라는 마음 없이 살 때에 그래도 그나마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과거생의 일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과거생에 어쨌든 내가 지었던 행위가 지금 돌아올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원망하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은 내 업이다. 그래 내 팔자다. 내 업이로 모든 걸 돌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뀔 때 그나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마음 편안히 사는 동안에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쉬운 건데 이걸 그냥 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니까